반갑습니다. 생활하면서 참 분주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아이들도 어른들보다 더 바쁜 것 같고, 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한가하셨는데,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바쁘신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이제 앞에다 하나 더 붙이면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시간만큼은 그 부처님, 성현님들의 말씀을 좀 새기면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과 아픔에 대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인과 보응에 대한 이치를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 이어서 인과품 2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뭘 깊이 새긴다기보다도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음미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 말씀으로 인과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제가 인과품 하면 꼭 다른 교무님들도 그러시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콩과 팥이 달라졌을 뿐이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이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는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제 씨앗이죠. 열매고.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자면 착한 씨앗을 뿌리면 그 결과도 좋고 선인 선과 이렇게 하면 악인 악과가 되는 거죠. 선, 악. 이것이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왜 이렇게 그 모든 성현님들과 부처님들께서 이 인과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 알거나 그러기 때문에 실천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대종사님 말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에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제가 이제 법문을 셋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다다라서 그 해골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죠. 대못으로 박고 처형을 하는데 이제 옆에 다른 잘못을 지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인과품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그냥 흔연스럽게 예수님한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갖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것은 정말 아이들도 아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어떤 의미의 행동이고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걸 정말 철저히 알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저부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어떤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사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한테 대입해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이라고 한 사람이 나라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게 참 심각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행복하거나 불행하다면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미래가 더 내가 꿈꾸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 인과의 이치를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 한 치 앞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마셔요. 마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라는 그 틀로 본다면 제가 여기 지금 차가 담겨서 먹습니다. 왜 먹어요? 대개는 입이 말라서 목을 축이려고 먹습니다. 근데 꼭 그래서만 먹어요? 깊이 보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못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그냥 늘상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려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나 하는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좀 끔찍한 일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인이죠. 어떤 마음을 먹고 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데 이걸 과라고 한다면 이제 목적지, 골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내가 꿈꾼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곳에 내가 와 있다, 이런 뭐예요? 이 인생은 후회스러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더라도 분명히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또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길이죠. 저번에 얘기한 도고,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연. 그러니까 인연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인, 연, 과. 그러니까 인과 과 사이에 이 상황들이 있으면 이것이 연이고, 그 상황 사이에서 어떤 내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취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내가 의도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뭔가 잘못됐다. 그렇죠? 여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기도 돌아봐야 되고 여기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인과라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 다음에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천지에는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만물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주에는 음양상승하는 도가 있고 인간에는 선악인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그냥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거 그 애들처럼 한번 맞춰보세요.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수열. 1, 2, 3, 4 했어요. 또 1, 2, 3, 4 했어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고 2, 3, 4 이렇게 가요. 이게 뭡니까? 확신하세요? 확실히 이래요? 확실히 이래요? 1? 대답을 안 하네. 1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 4번밖에 안 돼서 그러지, 이 사이클이 한 100번 정도 됐다 그러면 확실히 1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0,000번 정도 반복됐다 그러면 뭐예요? 더 1이죠. 그쵸? 네. 여기다가 뭘 쓰냐면 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씁니다. 추나추동, 땡, 하추동 이렇게. 뭐예요? 여기도 당연히 춘이에요. 그 밑에다가
생, 노, 병, 사 써요. 생로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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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로병사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주가 여기도 성주계공이라고 그러죠. 성주계. 만물은 성주계공. 성주계공, 성주계공.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 자연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 실존적인 존재로서의 고민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럴듯한데 내가 생로병사 하다 죽었어. 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 한쪽에서 죽으니까 누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또 태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데 내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이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근데 부처님들은 이게 우주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런 리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다 직선으로 써놨잖아요. 여기다 추나추동 해서 한 100번만 가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예요? 계속 돌아. 그러면 이거를 쉽게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동그랗게 쓰면 돼. 어떻게 쓰냐면 춘, 하, 추, 동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버리면 끝나. 여기다가 생, 노, 병, 사 하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돈다. 이거 돈다. 이렇게. 근데 또 여기 묘한 거는 돌아가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춘하 추동으로 돌지 뭐 춘추 동하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거예요. 지 맘대로는 안 돼. 그게 자연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 없는 거를 지금 뭐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질서가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생. 순류요, 순류. 네? 순류. 반대로 하면 뭐예요? 역류죠, 역류. 역행한다고 하죠, 역행. 그런 겁니다. 이 순환 구조가 끝없이 돌고 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만 해놓으면 무국이라고 되게 하고 이렇게 음양이 표시되면 태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그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그랬는데 음과 양이 있다. 뭐가 음이고 양이냐 이거를 학문적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요. 막 주역해야 되고 뭐 나중에 또 황제 음부경 이런 데 해가지고 음이 뭐고 양이 뭐다 이게 어떻게 변천됐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쉽게 보자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그늘진 거를 뜻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반대가 되는 양지를 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뭐예요? 이 우주 안에 그 뭔가 상대적인 기운으로 또는 상대적인 존재들끼리 이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따뜻한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으면 서늘한 가을과 겨울이 있는 거고 높게 솟아있는 봉우리가 있으면 깊이 들어가 있는 계곡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강한 게 있으면
약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으면 부드러운 게 있고, 그럼 뭐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고, 그냥 이런 그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이 이 나중에는 이게 또 그 뭐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게 오행까지 갑니다. 금목 수화토 그래가지고 그 이 5가지 오행에 대한 그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서 음양상승하고 대입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과론에서 선과 악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그 쌍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음양으로. 근데 자연이 그렇게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고 음과 양이 서로 순환하는 것, 그 이치처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처럼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그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신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그 흐름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뭐가 위니 아래니 태극기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옆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양이 서로 상승한다, 서로 이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스승님들이나 옛날 문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음양상추, 추자입니다. 이게 뭐 추천한다 그럴 때 추자인데, 좀 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좀 미는 듯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면 얘가 얘를 이긴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가 얘를 민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이쪽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또 밀게 돼 있어. 이 구조가 묘하게. 예? 여기서 뭔가 어떤 지혜를 우리들이 이제 좀 알아차리라고 이런 그림으로 진리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음양이 상승하고 선악인과가 서로 보응한다고 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정칙이다 라고 보실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이 원칙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법칙을 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강해. 이 사람이 강해. 그래가지고 강한 행동만 쭉 하면 끝까지 강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차면 기우는 것처럼 극하면 변하는 거예요. 몰락해요. 강자가 약자 되고 약자가 강자 되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연형상도 그렇지만 이 속에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되지만 살아가는 거를 대입해서 보면 어때요?
젊어서 그 남편이 막 돈 벌어 온다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아내 무시하고 억압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막 그렇게 살면은 끝까지 그렇게 사라집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힘 빠지고 그러면 어때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거 이제 그러고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무궁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이치에 순응해서 잘 살면 돼. 그쵸?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가 그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 절대자고 구원자예요. 어떤 인격적 신이 계셔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연에는 이 우주를 관통해서 인과의 이치가 늘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몸살이 났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몸살을 낫게 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내가 왜 이 몸살이 났을까 하고 어제, 그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이 몸살을 풀 수 있는 약을 먹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거고 아주 본질적인 다른 것들, 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존재가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과의 이치에 연장선상에 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 같이 제가 그 뭐 동양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요거를 제가 문제 해결을 해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태극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된 그 태극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무슨 점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이 정확한 건 제가 또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꼭 이 법문하고 비슷해요. 이게 여름이라면 양 기운 가운데 완전히 양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기운이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뭐예요? 말복을 지나면 묘하게 물에 못 들어갑니다. 해수욕장이 말복 지나면 문 닫아요. 그렇죠? 더위는 이렇게 찌는 듯한데 어떤 시점을 딱 지나면 묘하게 그런 시점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삼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초복 때 더위가 한풀 꺾여. 중복 때 또 한풀 꺾여. 말복 때 제일 겉으로는 덥지만 속으로 보면 다시 한번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들었던 이 시원한 기운, 기운이 나오기 시작해서 바야흐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절기를 보면 아 이게 더위 속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역. 주나라 때 나온 경전이라 주자가 붙긴 붙는데
그냥 역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경.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도마뱀에서 온 글씨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그 뜻으로 얘기하자면 변화, 바꾼다 라는 의미가 있고 쉽다라고 읽을 때는 이자로 읽어요. 예, 바꾼다고 읽을 때는 뭐예요? 역이라고 읽습니다. 주역이라고 읽어요. 그렇지만 쉽다라고 할 때는 간이하다 이럴 때는 이자로 읽어요. 쉽다. 근데 영어로 이거를 역경이라는 그 텍스트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더 체인지라고 한답니다.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변하는 이치를 밝혀놓은 경이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할 때는 체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밝혀놓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변화도 되는데 그 인생의 변화, 그 우주 만유의 변화의 이치를 잘 봐가지고 내 인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영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 풀이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다 알기는 쉽지 않은데 공자님이 위편 3절이라고 그 엄청나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사슴 가죽이 다 끊어졌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경인데 이게 묘하게요. 요새 새로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 경을 많이 본답니다. 근데 묘하게도 여기 보면 이제 64궤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순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궤라고 하는데 그게 하늘과 땅, 물과 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묘하게 양은 이렇게 표시해요. 하나예요. 음은 어떻게? 하나를 잘라 둘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한 쌍을 만든 다음에 또 요거를 다른 쌍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64가지가 4가지가 있어요. 64궤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양 아니면 음이에요. 그러면 요새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는 기호가 뭐예요? 1하고 0이에요. 1하고 0이야. 1하고 0. 이 두 가지로 지금 디지털 세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보면 음과 양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 우주 만유를 다 이렇게 그 변화의 원리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했던 음양의 그 표기 방식하고 디지털 세상하고 뭔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이 주역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이제 음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학문적으로 음이 뭐고 양이 뭐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삶에서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음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계절로 얘기하자면 요즘 내가 인생에 어떤 한 겨울에 한 복판이 있다. 어떠세요? 그 sak풍이 몰아치는 겨울을 지내셨습니까? 그 계절이 올라오릅니까? 지금 봄날이세요? 인생의 봄날은 간다, 뭐 인생의 봄날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이 좋잖아요. 겨울보다는. 어느 때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봄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겨울 또는 음기운에 한가운데 있는지, 또 들어가려고 벗어나고 있는지, 양으로 변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자들이요,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놓고 문제가 생겨요. 그냥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무슨 자기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비유하자면 음이라고 해도 되고 양이라고 해도 되는데 양으로 쭉 밀어붙이다가 성취가 되는 순간 극해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 충만하고 뭔가 꽉 차 있었던 삶이 뭐예요? 확 비워지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주부들은 어때요? 자식들 그 대학 갈 때 가면요,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남편은 보지도 않고 뭐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것이 인생의 아주 최대 목표인 것처럼 쏟아부어요. 학교를 잘 갔어. 아까 그 남자도 굉장히 그 허탈한 데 빠지기 쉽지만 주부들도 그래요. 거기다가 또 애인 만나서 결혼해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예? 그냥 그 애지중지했던 자식들이 떠나가 버려. 그 자기 보지도 않아. 그때 많이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휘청거리고 다운되고 케어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이 극해서 음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 인과의 이치, 또 음양의 변화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이 조금 있다가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여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저러고 사네?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인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 이제 저렇게 살면 좋지 않은 결과가 곧 올 텐데, 그 과가 보이는 거예요. 인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무슨 씨를 뿌렸는데 이 열매가 지금 언제쯤 맺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살지 못하면 이렇게 인과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아, 참 좋은 이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나한테 적용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잘 모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생, 상극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 자연 현상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 불, 흙, 금, 수. 이게 물이 이렇게 목을 만나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를 막 비비면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불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또 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흙 가운데서 또 금이 나오잖아요. 금에서 또 물이 나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음양오행에서는 상생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좀 상징적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해석을 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사주팔자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도끼로 나무를 자르죠. 금, 극, 목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요. 얘네들이 금하고 불하고 하면 어때요? 녹죠. 금이 녹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아까 금이 또 나무를 또 예를 들어서 쇠로 만든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상극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생 상극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굳이 음양 오행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상생 상극의 흐름이 서로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꼭 저렇게 보면 이제 복잡해지고 내 행동에도 음양, 강약, 선악, 상생 상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잘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선인 선과인데 선인 선과 이 반대는 이제 악이죠. 좋은 원인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이것이 기준이 뭐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구조로 본다면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가 있어야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계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 악인 악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 공부를 잘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겠구나 하는 이런 인과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다. 인과의 진리를 생활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서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사제, 사성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고통이 있다. 인생은 고해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들이 집적돼 쌓여서 이 고통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멸할 수 있다. 이 멸자를 잘 못 쓰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가 있다. 8종도. 예? 사제 12년 8종도가 이 말 속에 있는데 고진멸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다. 이 도를 행하면 이 고통을 멸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과의 이치예요. 인과의 가르침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절한 처방을 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고진멸도라고 이렇게 어렵게 풀이할 수 있지만 쉽게 하면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과의 이치예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영국의 마지막 범고래가, 이 범고래는 사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습성이 있답니다. 몇 마리 못 살았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새끼를 못 낳아가지고 그 몇 마리밖에 못 살았는데 그 마지막 범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근데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건데 PCB라는 이 성분이 그렇게 이 고래 몸속에 적정량의 100배 이상이 축적되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폴리염화 비페닐이래요. 이제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육상에서 뭐 변전소 관련이나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이 성분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얘네들의 몸속에 이게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조그만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들을 다시 고래가 먹어가지고 근데 이 최상위 포식자는 배출이 잘 안 된대요. 쌓인대요, 몸에. 그래서 얘네들이 생식을 못 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이제 죽어가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아이들이 사라진다예요. 신문에. 고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아이들이 사라진다예요. 고래가 이렇게 몸속에, 바다에 사는 고래가 몸속에 그 오염물질이,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100배 이상 쌓였을 때 앞으로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선인성과라는 게 우리들 삶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무한하게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우주만유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바가 없이 조그만 미생물서부터 고래까지 전부 다 이 음양상승, 인과보응의 이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인류의 탄생 이래로 지구의 생태계가 급격히 멸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종들이 이미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 그러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닥치겠느냐는 명약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것서부터 인류의 생태계, 지구의 생태계까지를 아우르는 그 어떤 그 원리로서의 인과의 이치로 우리가 좀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인과에 대한 그 법문을 좀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